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7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하반절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이 말씀 너무 어렵다 하고서. 우리가 영의 것을 이야기할 때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는 책은 아니에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왜 죄가 생겨났는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지 찾는 자,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해결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지목하셔서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7장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가 이어집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백하게 말할수록 이적과 기적을 나타낼수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던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강조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낳은 거룩한 어미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성경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56절,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후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못해도 4명의 남자 동생이 있었고요. 56절,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 명은 아니죠. 못해도 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해도 6명 이상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한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이거 감정을 제가 좀 실어볼게요.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왜냐하면 5절에 이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왜 자꾸 형님, 오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왜 자기가 무슨 생명의 빵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라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아니한 거고요.
너희의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때, 언제든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7절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돌려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나쁘다고 하지만 그것을 즐기죠. 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진시, 진리, 기독교의 시작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그것이 듣기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너보다 내가 더 의인이야? 라는 상대적 의를 통하여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기준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고요. 자, 8절 너희는 이 명절, 우리 2절에 있는 장막절이죠.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10절 그러나 그분 예수님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자 11절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 명절 장막절에 예수님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을 찾는 거죠. 유대인들이.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참 재밌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속였죠? 없어요. 속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악인들이 생겨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나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세력이 생겨나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지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죽이기까지 하였기 때문이죠. 자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놀라운 능력,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은요. 뒷담화를 잘해요. 정면에다 대고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뒤에서 누구는 그렇대 누구는 그렇대 라고서 심해지게 되면 자기가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가 어떠한 언행을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앞에서 옳은 말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말과 생각과 행동과 복장과 모든 것들이 바르고 단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요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는 학자들과 논쟁을 해도요 전혀 밀리지가 않는 오히려 더욱더 뛰어난 것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났더라면, 그리고 맑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이성적으로 파악을 했더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가르칠 때는요, 내 것을 가르칠 때는 그 영광을 누가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원하는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커리큘럼은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그 영광을, 제가 이 교육 프레임은 어디 제 겁니다 라고 받겠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것이면은 그 영광은 거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시샘하지도 않는 거죠.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죠. 침례자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질투와 시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오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면,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킨다면, 그렇게 율법을 잘 알면서도 왜 안 지키느냐? 율법의 6계명이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느냐는 거예요.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인 거죠. 20절,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자,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의 속마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다 알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본인들은 알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당당하게 너 마귀 들렸다. 내가 언제 너를 죽이려 했느냐? 라고서 이제 항변하는 거죠.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23절,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냈느냐? 자, 정확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자, 난지 8일 됐을 때가 안식일이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난지 8일이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과 할례를 받으라는 그 율법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지만 할례를 8일째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되느냐라고서 묻는 거죠. 24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 그것만으로 보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발 좀 파악하고
안식일에 정말로 더 높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옛날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죠. 예전에 목사님들은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주일날 돈도 안 쓰고 주일을 보냈던 그런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재미난 거죠. 성경을 바로 알으셨다면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을 텐데. 어찌되건 자, 성경을 그래서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예. 25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그때에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아니냐. 그런데 보라, 그가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하되 그들이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요. 죄가 없는데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도요.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리 강한 국가와 강한 군대라도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31절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랴 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되 이미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더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더 의인이 나타난다면 모를까 지금 이 당시에 이렇게 의를 행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자, 32절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니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은 그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직무 수행자들을 보내매. 이제 뭔가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33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지금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요. 하지만 다시 만날 그때도 있다는 것을 기대해 주십시오. 아멘.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이 무슨 말이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의 한계는 여기 있죠.
하늘의 것을 말하고 계시고 영의 것을 말하고 계신데 자꾸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성령의 약속 37절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유대 땅 그곳에만 머물러 계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나 캐나다나 온 유럽이나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아직 지금 요한복음 7장 이 부분은 아직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구약시대에 말씀한 그 대언자, 예표된 대언자라는 거죠. 자, 41절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라고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42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께서 나신다는 것이 예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만 예수님의 예표가 약 300여 개 이상이 있어요. 약 300여 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실지, 어디에서 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다 구약에 나타나 있다고요. 그것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안 그런다고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그죠?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맞네 안 맞네 하는 거예요. 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역사 가운데 사실이라면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들 중에 더러는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45절 그때에 직무 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직무 수행자들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안 데리고 왔느냐 하니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을 나쁜 짓을 한 게 없고요. 악을 행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오냐는 거예요. 그러니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잡아오지 못했던 거죠. 47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직무 수행자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예수님을 누가 믿었냐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색안경을 끼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어떠한 색안경의 사고를 가지고 본다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과 논리적인 사고관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49절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거늘.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 본 어게인,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자, 니고데모가 말을 하는 겁니다. 51절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유대인,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심판을 하고 잡든가 말든가 죽이든가 해야지. 지금 당신들이 행하는 그 행동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맑은 정신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누군가를 도와줘요. 자,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선교를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분명하다면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이죠. 어렸을 때에 아는 선교사라는 어떤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뭐 저희 가정이 10년 넘게 도와줬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매달 보냈죠. 돈을 보냈죠. 근데 나중에는 제가 후회하는 겁니다. 그가 정말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니까 잘하겠지 하고서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힘든 가운데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좀 후회합니다. 예,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제 기준 속에서는 바르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도 후원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판단을 가지고서 믿음의 행위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판단해 보고 나서 심판하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는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자기의 말에 부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너도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도 지금 뭐가 의심스럽죠? 한 발짝 한 발짝 확실하게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면 심판하시고 아니라면 그가 메시아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가자.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도 우리가 조사해야 되겠다! 라고 칼자루를 니고데모에게로 또 옮기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일관되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자기의 행할 일을 묵묵히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8장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인을 또 용서하시는 사건 속에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명백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